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한번 함께 교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볼 텐데요. 요즘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니셔서 영상을 안 띄우면 굉장히 당황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성경을 혹시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주시고 핸드폰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빨리 마태복음 16장을 얼른 찾으셔서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2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들으시도록 하면 됩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결혼식 전에 예비 부부와 성경 공부를 3차례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제가 주례를 합니다. 3차례 함께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는 조금 시간을 늘려서 한꺼번에 성경 공부를 다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지, 남편과 아내의 다름은 어떠한지, 함께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결혼 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이 직접 서약문을 작성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 서약문에는 배우자를 향한 각오와 다짐, 고백이 포함이 됩니다. 예비 신랑의 서약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신부를 향한 예비 신부의 고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요리하겠습니다. 남편 배가 나오지 않도록 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라 그런지 서양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주례자로서 제 마음에는 그 고백과 서약의 내용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진실함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약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신선하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내용이 고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과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감동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성이 부족된다, 빠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속임수요, 거짓이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진실함 없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진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진실함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에는 진실성과 함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고백이라도 지속성이 없으면 한 번만 고백하고 마는 거라면 그것은 한순간 추억에 그칠 테니까요. 예비 부부들의 서약과 고백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지속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평생, 항상, 매일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랑들이 이런 서약을 자주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항상 버리겠습니다. 운동을 매일 같이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평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약문을 받은 후에 어지간하면 이걸 좀 고쳐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자신 있다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만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항상, 매일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평생, 매일,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횟수의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백과 서약이 지니게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실성, 지속성과 함께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야 처음에야 제정신이 아니라서 막 아무렇게나 서약을 하겠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겁니다만, 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후회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들에게 항상, 평생 이런 말은 좀 빼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가 종말 때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한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같은 이해,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만족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정확하니까 고백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진실함이 담겼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 담겨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하다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참 복이 있다. 그 고백을 알게 한 사람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베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2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었던 그 2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듯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잠깐 보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내용을 오늘날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와 능력을 베푸는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구원자요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이라니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사역의 내용과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꾸지람 속에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의 항의와 꾸지람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원함과 바람이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의 원함과 바람, 그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했던 칭찬 때문에 베드로는 우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대변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혹독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꾸짖음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정도를 넘어서서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좀 과합니다.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과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표구로 된 글자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전체 스토리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앞뒤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믿음을 고백한 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잘못했다간 베드로처럼 사탄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도 괜찮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그 가치를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 그 말은 단순히 스승에게 기술과 방법을 전수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스승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의미도 담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스승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결심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육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이야 주님이 가는 길을 모른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맞는 말 같긴 합니다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지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는 길을 알아야 하지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야 할 길,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자,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은 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해할 테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테니까요. 베드로 역시도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교정하며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속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제자로의 부름을 위한 은혜의 초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야 하는 길은 영광과 누림,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고 그들의 원함을 만족해 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죄와 죽음의 영원한 멸망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을 박는다면 고통과 아픔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하거나 풍요로움을 누려서도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사람들의 머리카락만큼이나 너무도 다양합니다. 제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숱이 많은 분의 머리카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숱이 많으신 분들,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누군가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연약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다, 숨 쉬는 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뭐야, 어려운 게 뭐야 라고 말할 만큼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얄밉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던 그렇지 않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제자됨이란 이 땅에서 다양한 원함과 바람을 품은 채 여러 모습의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이 전부라 여겨서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란 겁니다. 주님의 제자됨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부인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무는 죄성과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늘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연약함 중에 흔들리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베드로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죄성과의 싸움, 이것은 우리를 더 고단하게 하고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고단한 이 싸움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이 씨름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주되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백의 진전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회의와 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 통째로 무너져버리는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세례받을 때 고백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1500년경 불려진 찬송가 구절을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내 좌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뒤에 두고, 주님을 내 입술에 두고, 주님을 내 위에 두고, 주님을 내 아래에 두고, 주님을 내가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두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 삶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애씀 없이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한 이상 죄된 본성과의 싸움,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멈추지 않는 싸움을 싸워가는 중에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잘해볼 것이다. 고백을 새롭게 하기도 하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기도 하고, 고백을 새롭게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결심과 고백이 우리 삶과 믿음을 이끌어가거나 지탱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송하시면서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 결심이 과연 얼마나 가시던가요? 여러분 그 결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힘껏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여러분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힘껏 찬양해야 하고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고백 그 자체가 아니라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까? 그의 결심과 각오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백이 실패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를 교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진정성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바로잡고 계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백의 진정성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그 고백이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고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봐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심과 고백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 너의 결심과 너의 각오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니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각오도, 헌신의 열정도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결심과 각오, 헌신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는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심이 영원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땐 좋은데 어느 순간 너무 뻔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심과 각오, 고백과 헌신을 하지 말라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는 다짐이든 고백이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고백과 결심, 그것의 출발과 끝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한 것이 잘 될 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힘쓰고 했으니까 되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야 하고, 설령 우리의 고백이 무너져 버리고 그 고백의 진정성이 의심될 만큼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제외하고 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기대주가 되고 영웅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과 결심, 헌신과 수고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고민이, 이 애절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진지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게 고백했느냐,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닙니다.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느냐,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애씀과 노력이 있느냐, 고백과 결심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을 내면 마태복음은 훨씬 멋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네 고백이 복되고 아름답다. 하늘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였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그 어떤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the end,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대화의 주제를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으로 옮겨놓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거야, 그냥 믿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삶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너의 생명이라고? 그게 정말인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성공한 모습, 성도들의 성공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란 것을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도가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명칭이요, 호칭이요, 구호일 뿐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호칭을 떼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으면 좋겠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진정한 고백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뭔가 좀 잘 이루어졌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알아서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고백이 제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이끄신 주님이, 그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의 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주고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라도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